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안식, 이 안식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본문으로 도망자인가 귀향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도망자인가 귀향자인가. 명절이 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고향을 찾아갑니다. 가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대개는 막히고 불편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저희들은 떠납니다. 고향 방문을 귀향이라고 그러죠. 귀향. 귀향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 길이 비록 조금 힘들고 지치고 비용이 발생할지라도 그 길 끝에 가서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쁜 거죠.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갈지라도 귀향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망입니다. 도망. 도망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아주 비참합니다. 신경이 곤두서고 늘 불안해 떠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망길입니다. 마음 놓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길이 바로 도망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슴을 이렇게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한번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절도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한 죄수가 탈옥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이 경찰들이 다 뒤집어졌었죠.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그 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요, 저희 옆에 아파트에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절도 및 강도 치사죄로 1989년 수배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다른 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화려한 꽃무늬의 쫄쫄이 위티를 입고 잡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아주 유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입었던 아주 이상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교도소를 옮기면서 1997년 1월 20일에 부산 교도소로 이감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체격이 있는 사람인데 살을 쫙 빼고 톱날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좁은 그 칸에 쇠창살을 다 잘라내고 거기로 탈출을 했어요. 감옥을 탈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탈출한 후 2년 동안요, 대한민국을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국을 오가며 9억 8천만 원을 계속 훔치고 수많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동거하면서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여인, 이렇게 2년 넘게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이요, 동거할 것이 없을 때는요, 굴 속에서 산 적도 있대요. 톡을 해서 쥐를 잡아먹으면서 산 적도 있답니다. 한 번은 경찰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총을 맞았는데 총을 맞고도 도주를 해가지고 경찰이 못 잡은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체력을 과시하면서 경찰의 총격을 맞고도 도망치고 헬리콥터를 동원을 하고 전국의 전경을 총출동했는데 속수무책이었었죠. 그래가지고 무려 13번이나 바로 경찰 앞에 있었는데 놓치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신창원 때문에 경찰 간부들 옷 벗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놓칠 때마다 계속해서 책임자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순천 저희 옆 아파트에 TV 수리공이 TV를 수리하러 집에 갔다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길래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창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잡혀서 수갑을 차고 수많은 카메라 셔터와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이 들이댄 마이크 앞에서 신창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오랜 도피 생활 끝에 경찰의 수갑을 차면서 신창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홀가분하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갑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날고 기고 막 초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고 경찰의 눈을 피해가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그들 품에 숨어 수년을 도피해 다녔지만 이 도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할 수 없는 삶입니다.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구별되고 기름을 부음받았던 다윗이 이 금방 말씀드린 뉴스에 등장했던 범죄자처럼 도망자가 되어서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린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성읍으로 도망을 하고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해서 성전에 있는 진설병 제사장들 먹는 그 떡을 거짓처럼 얻어 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 가지고 또다시 거기서 만난 사울의 신복 에돔 사람 도에게 눈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으로 도주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또 적국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겠지라고 위장을 하고 속이고 거기서 숨어 있으려 했는데 이 블레셋 가드 왕궁의 신하들이 다윗을 귀신같이 다 알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것까지 왕 앞에서 말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거기서 미친 사람 척을 했죠. 예.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정신 이상자 연기를 하고 생명을 구걸해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죠.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 시음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귀신이 나한테 옮아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손 안 대는 게 상책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하고 도리어 무서워하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고 정말 다행히도 그렇게 미친 짓 흉내 내어서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도주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목숨을 구걸한 다윗은 또 다른 도주처, 이제는 드디어 사람이 살지 않는 야산 동굴 속으로, 굴 속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도망 다녀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제가 보아하니 도망 다녀보신 경험이 있을 만한 분이 없네요. 네, 없어요. 그런데 도망을 안 다녀보셨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도망을 다니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어떻게 도망 다니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만약에 도망을 간다 치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셋을 주렁주렁 달고 뭐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그놈들을 질질질 끌고 제가 도망을 가면 도망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놔두고 혼자 그냥 잽싸게 어디로 가면 도망이 훨씬 잘 될까요? 어떻게 나을까요? 도망은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 식솔이 많이 딸리면 딸릴수록 그건 도망이 결코 될 수가 없고 숨을 수도 없죠.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다니면 더 위험해지는 것,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22장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국경지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어디서 그 소식을 듣고요. 비슷한 처지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다윗도 너무 억울했는데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 모여들더니 결국 몇 명이 모이게 되었다고요? 400명이 동굴에 모이게 되었대요. 400명.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목숨 걸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400명이라고 하는 꼬리가 뒤로 달라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려달랍니다. 거두어 달래요. 챙겨 달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맞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지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또 떠나서 이제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급한 대로 모압 왕을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 찾아갑니다. 이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지시를 따라서. 그래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은 자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다 쫓겨온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모압의 왕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다시 유다 땅에 있는 헤렛이라고 하는 곳의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모압에게 찾아갔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 예. 어쩌면 그것이 있어서 옛 할머니의 고향인 그 모압 땅에 찾아가서 왕에게 부탁을 하였고 그들이 호의적으로 받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헤렛 숲으로 몸을 피한 다윗을 사울은 알아내고 점점 수사방을 좁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절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단창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아주 단창에 익숙하고 차를 자기가 최고로 잘 다룰 수 있는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던지더니 이거를 들고 또 서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을 것 같느냐?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다윗에게 붙어 먹으면 다윗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재산을 주고 너희에게 명예를 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자신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여러 번 궁리를 하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거를 지금 앙심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을 하였을 때 너희 중에 한 놈도 나에게 알려주는 놈이 없었어.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지금 부하들을 불러놓고 아주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놈들, 내 신하라고 하는 놈들이 단 한 놈도 내 편에 서지 않고 다윗과 요나단의 편에 서서 나에게 이렇게 철저히 배신을 할 수 있느냐. 광분하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신하들 가운데서 무거운 정적과 사울의 막 광분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탁 손을 들고 외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21장에 등장했던 그 사람이 다시 여기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 기억나십니까? 성전에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갈 때 사울의 가축을 담당하던 모압 사람 도액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보고 급히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피해갔다. 그걸 살펴봤는데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다가 크게 손을 벌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 봤는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다윗에게 식물도 주고 먹을 성전에 진설병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참 무섭죠? 에돔 사람 그 하나가 있었는데 도액이 모든 것을 광분에 휩싸여 있는 사울에게 다 밀고를 한 겁니다. 아마도 도액이 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적인 제보로 내가 사울 왕궁의 핫라인이 되겠구나. 이제 나는 출세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 시로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소집시킵니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 네가 감히 다윗하고 손을 잡고 나를 죽이려고 해? 아히멜렉은 어땠을까요?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금시초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윗은 왕 사위 아닙니까? 사위?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다윗은 당신의 최측근에 있는 천부장 아닙니까?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다윗이 언제나 왕의 명령을 받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올 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찾아왔던, 성전에 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이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이걸로 저희 제사장 가문에, 이 제사장 성읍에 결코 어떤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다윗과 역적 모략을 세워 사울을 치려고 했다. 왕이시여,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더 광기가 발동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광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왕이, 정신이 나간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안 들으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가 왕보다도 더 높으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울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손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 또다시 손을 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눈에 확실하게 들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의 피를 묻히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잔인하게 그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칼로 다 쳐서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 성읍의 모든 젖 먹는 아이들까지 심지어 그 성에 있는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쳐서 호흡이 있는 생명체를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몰살시키는 잔인한 사륙을 이 도액이 저질렀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본문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렇죠? 한 사람은 쫓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도망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광기에 가득 찬 사람, 또 한 사람은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은 죽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신에게 피하여 온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고 살리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엄청난 학살이 끝난 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5인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학살당하고 제사장 성읍의 남녀 아이들 젖먹이 소 나귀 양이 다 칼에 쳐짐을 당해 죽는데 그 중에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였는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멜렉이 생존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아비아달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학살을, 높 성읍의 학살을 살아 도망하여 아둘람 동굴로 가서 다윗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소상히 알렸습니다. 그 비보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고 비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는 그 어두운 터널 같은, 말 그대로 동굴 같은 그곳에서 다윗은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아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요.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나의 책임이다. 23절.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리라. 런던의 도심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 대신해서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는데 이 아이 얼굴에는 항상 밝은 빛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밝은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얘야,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재밌니? 뭐가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너는 참 신기하구나. 뭐가 그렇게 좋니? 그러자 이 소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즐겁죠. 왜냐하면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 거거든요. 구두를 닦고 나서 그 구두 코 끝에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희망을 그 소년은 바라보고 열심히 자신 있는 환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벼락이 치고 먹구름 가운데 비가 쏟아지고 있어도 저 먹구름 너머 저 하늘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지금의 환경, 여건이 혹 어렵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찰스 디킨슨이 손님의 반짝거리는 구두코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라고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게다가 그 고난이요, 나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억울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우리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민족과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생명을 구걸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평안에 살던 모든 가족들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부 동굴로 자신을 찾아 피난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 영광, 직책, 의지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갈 곳 없고 머물 곳 없고 외국을 전전하며 천대받고 동굴과 광야에서 부엉이처럼 숨어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2편 5절로 7절인데요.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저는 저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정확하게 당아새가 어떤 새인지 모릅니다. 근데 올빼미 종류의 새가 아닐까. 또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야밤에 슬프게 우는 올빼미 부엉이 같은 신세가 되었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그냥 떠도는 지붕 위에 외로운 자신은 참새 같은 존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동굴 안에 있으면서 이 굴 안에 있으면서 쓴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그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욥기서 2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22장 이곳에 등장하는 세상에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세상의 나라 끝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동굴까지 찾아갔던 그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400명이 사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만들어낸 주동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0명의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운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왕조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주체가 바로 이 400인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의 400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 바로 그곳 절망의 한숨의 자리 아둘람 동굴이 새로운 역사와 비전이 태어나는 탄생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귀향자임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